고난주간 수요일 침묵의 날, 누가복음 22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고난주간 넷째 날인 수요일은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 사역 중에서 행적을 찾기가 어려운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요일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그 어느 곳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날을 침묵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추측컨대 아마도 주님께서는 이날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계시면서 하루를 조용히 보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러했듯이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그곳에서 거하셨다기보다는 그곳에서 일을 마치신 이후에 인근의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거하면서 음식을 먹으시며 또 묵으시기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분주하고 그렇게 북적거리는 그러한 도시였다면 그 인근의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그러한 의미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나병 환자라든지 나사로의 집 같은 그러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셨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주된 예수님께서 그곳에 머무실 곳이 없어서 베다니에 가서 머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상당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날 침묵의 하루를 보내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서 가롯 유다는 그날 예수를 팔아넘길 계획을, 또 돈을 받고 팔아넘길 계획을 은밀히 모의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이 수요일은 폭풍 전야와도 같은 날입니다. 하루가 지나서 목요일이 되면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을 시작으로 해서 세족식과 첫 번째 성만찬 사건,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사건, 그곳에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서 이제는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헤롯 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신문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그 폭풍 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일은 큰 폭풍이 있기 전 아주 조용한 하루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침묵으로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설교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큰 이적을 행했을 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새벽 미명에 나가서 하나님과 침묵으로 교제하는 것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은 때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침묵은 그 어떤 행동보다도 더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가롯 유다의 배신과 상반되는 예수님의 이 침묵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꾸짖거나 막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그것을 품으시며 그 고통을 감당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침묵은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외부와의 단절을 시도하십니다.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중에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녔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며 오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침묵의 수요일은 폭풍 같은 목요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제공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이 침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후로 그 고통스러운 모든 일을 감당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또한 고통스럽게 악과 싸우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 안에 스며들었던 그 사탄의 그 세력과 예수님께서는 끊임없는 기도로 침묵 가운데서 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시며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워낙 말을 많이 해서 정신이 없을 때조차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고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침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질기고 고된 그러한 기간을 갖습니다. 그 기간이 다 지난 이후에 이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첫 관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힘으로는 그 성을 절대로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7일 동안 침묵함으로 그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한두 명도 혼자라 할지라도 7일 동안 그곳을 침묵하며 돈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인데 200여만 명이 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7일 동안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침묵함으로 그 성을 돌았습니다. 침묵하지 않았을 적에 그들은 불평하고 침묵하지 않았을 적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지만 침묵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오롯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도요, 침묵의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훈련, 경건 훈련 중에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기 전에도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어떠한 사적인 생각, 어떠한 그런 불순물적인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침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도 침묵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침묵의 시간, 곧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 침묵의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눈을 뜨고 말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외부 환경을, 외부 세상을 위한 시간이라면 침묵은 나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내면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침묵의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사귈 수 있고 나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땅의 시련이 너무 강해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적에, 아니면 이 땅의 성공이 너무 커서 때로는 교만하기 쉬울 적에, 그것도 아니면 삶이 너무 무미건조해서 어떠한 의미도 찾을 수 없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침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이러한 만남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절정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 침묵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주 수요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만남을 만들어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라는 시를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 주님, 제가 좀 더 침묵하지 못하였기에 십자가 앞에서 침묵을 배우는 사순절이 되면 많은 말로 저지른 저의 잘못이 산처럼 큰 부끄러움으로 앞을 가립니다. 매일 잠깐씩이라도 십자가 앞에 꿇어앉아 말이 있기 전에 침묵을 묵상하게 하소서. 제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주님의 고통과 순환, 죽음보다 강한 그 극진한 사랑법을 침묵하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침묵으로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또 최후의 만찬을 앞두고 폭풍 전야와도 같은 그 전날 주님께서는 침묵으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하시고 어디에 계셨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그 날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홀로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음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과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반과 그리고 하루아침에 변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침묵으로 그것을 준비하시고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그러한 사랑과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작정하셨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말이 많고 너무나도 분주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침묵을 배우기 원합니다. 바깥 세상을 위해서 향해서 나아가는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침묵의 시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침묵을 통해서 나 자신과 만나고 침묵을 통해서 외부 세상과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내적인 그러한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